오늘은 잠언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도 10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375구의 경구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의 연결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이 놀라운 역할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허무는 것이 여인의 역할이랍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적인 공동체인데요. 바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대대손손 그 어떤 혈육을 이어가는 공동체인데, 사탄은 이 가정을 파괴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세운 제도 두 제도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무단히 그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집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요, 그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가정의 참된 안식처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요, 결국 자녀들도 마음 둘 데가 없어집니다. 또 가정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가정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요, 사탄이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기도로서 세우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기초적인 것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밥해주고 어머니가 빨래하고 또 어머니가 집안 청소하는 모든 것들이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로서 이 가정을 세우는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일하는 남편도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도 집에 계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밖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해주겠죠. 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가정으로서 모든 기능을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마비시켜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세운 것 같으나 뒤를 돌아보면 기초가 없어서 무너집니다. 한 번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같고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통해서 가정은 세워갑니다. 여인이 맡은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충실할 때 가정은 세워갑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은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여인들로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멸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서 경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우스갯말로 매를 번다는 말 있잖아요. 매를 맞을 짓을 한다 그 말이죠.
미련한 자는 매를 맞을 짓을 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미련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가 미련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련함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매를 벌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미련하냐 지혜로우냐의 차이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죽이고요. 미련한 자는 자기를 살립니다. 영적인 겁니다. 5절에 볼까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신실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는, 거짓된 증인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자는 거짓말만 합니다. 참된 자는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거짓된 자가 내일 참되어진다. 그럴 수 없고요. 오늘 참된 자가 내일 거짓되어진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질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자는 정직한 말을 하고 거짓된 자는 거짓 증인한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너는 미련한 자의 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랍니다. 왜 미련한 자의 앞을 거리를 의미하죠? 그와 거리를 멀리해라 그 말이죠. 너도 영향을 받게 되고 너도 해를 입게 되고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와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참된 지혜로운 자로 살려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답니다.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아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이게 거리적인 문제인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된 지혜롭지 못한 것, 어리석은 것, 악한 것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9절에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죄 짓는 건 뭐 나만 그러나 뭐 그게 무슨 죄야? 죄의식이 없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요.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구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악된 것, 거짓된 것, 이것 가까이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그게 결국 맞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올바른 것 같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얻는 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무엇인가라고 내가 스스로 대답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보응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굽은 자, 삐뚤어진 자는 자기 행위의 보응.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결과를 자기가 얻게 되죠. 보응을 받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결과가 있다. 성경은 맥락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심으면 내 후대가 거둡니다.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엉뚱하게 내게 닥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응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결과에 대한 답을 내가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내 행위의 결과는 내가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귀가 얇아. 남이 이야기하는 것, 그 귀 마음을 빼앗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한답니다. 항상 내가 이게 생각이 깊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인가?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걸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거 헤아리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괴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것도 어떤 결과에 대한 답이 다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 내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자, 분노하는 자, 어리석은 자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요. 내가 화나면 누가 기분 나쁘죠? 내가 기분 나빠요. 물론 화를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요. 1차적으로 화를 내는 그 사람 마음에 고통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악한 기교,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되죠? 그 마음의 미움이 가득 찹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남을 해하는 것,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살인이 되는 이유는요. 남을 죽이지 못하니까 자신이 죽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는요. 남을 헤아릴 줄 알고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의 존귀함,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서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삼는답니다. 슬기로운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를 그 면류관으로 삼는 거죠. 내가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내 면류관으로 삼아요. 가장 우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절에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느니라.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고 부자가 돼야 친구가 많다 그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부유한 자는 서로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자 친구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외모로 인간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 그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해요. 아, 저 사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까이 합니다. 아, 저 사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멀리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죠. 여기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그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나와 상대, 나와 사회, 나와 세상.
모두 관계, 이 서로의 관계성이죠. 근데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삼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지만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으로 갚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26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자손손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 이유는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심은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칩니다. 만대까지. 이처럼 내 믿음은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내 생명의 셈, 끊이지 않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셈이니까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살면 사망이 나를 엄습해오지 못해요. 내가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왕의 왕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존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행하게 되면요. 내게 손해가 입히고요. 내가 좀 더 냉철하고 내가 좀 더 분별력 있게 살아가면 결국요.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30절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삭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생명이 연장됩니다. 내가 조급하고 내가 시기하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썩게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31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그게 나타납니다. 학대받는 자, 불쌍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남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창조주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면 그 만드신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 34절 보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가 온전하려면 공의로 세워져야 나라가 영원히 존속된답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답니다. 죄가 관영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악에 물들면 내가 망합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면 내가 흥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면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게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 인생으로서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